예, 할렐루야. 오늘 6월 10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예, 우리 계속해서 시편 9편 말씀 이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9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내용적인 형식적인 것은 감사 예배시지만 이 안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다윗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자신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심으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심으로라는 것은요, 모든 마음으로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왜 감사하고 찬송하는가 하는 것을 밝혔죠.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고 또 자신의 억울한 것을 또 주님께서 송사를 변화해 주시고 또 의로운 심판관이 되셔서 악인들을 책망하신다. 결국 원수들이 끊어지고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한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나가서 범죄하는 경우 이러한 것 자체를 안 하면 좋겠죠. 그것이 더 하나님의 원하심인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질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바싹 다가가서 하나님의 궁유를 붙들고 더 기도한 다윗.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다른 사람보다 완벽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허물과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인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9장 9편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은 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여러 형태로 이제 공포하면서 간증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중을 향해서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선포하는, 그래서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 정직의 하나님, 바로 당신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토대로 많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소개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길 원합니다.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그의 행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을 선포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간증이고 복음 증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는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얻었는가.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우리와 환경일 수 있고, 똑같은 죄성이 있고, 똑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성격이나 또 인격의 비슷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기서 피 흘린 자와 가난한 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죠. 하나님은 이 약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자들이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정말 이 부르짖는 모든 내용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요, 보통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자신의 어려움만을 호소하고 어떤 공허한 메아리처럼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의 부르짖음이라면, 하나님께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특별히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러죠. 잊지 않겠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억함이 단순히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을 이렇게 간직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원수를 갚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을 다 풀어주신다는 그러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속에는 응답한다는 분명한 확신과 약속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그 피값을 물지 않습니까?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여러분, 분명히 억울한 고통,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한 상응한 그러한 심판을 이렇게 보내시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 악인의 그러한 결말, 그리고 또 이러한 가난하고 피 흘린 자의 억울함,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 보게 되죠. 그러면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얼마나 다윗이 힘든 상황에 있는가 우리 묵상해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사망의 문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러니까 사방이 다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상대하지 않고 이러한 그 소외감, 단절감, 고독감, 이러한 고통이 다윗에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컸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윗이 13절의 말씀은 그대로 다윗이 자신의 있는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참 이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형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떠한 단어도 또 이렇게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뭔가 이렇게 참 영적인 그러한 단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해야 기도가 좀 뭔가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지금 자신의 있는 형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뭐 이렇게
물에 빠져 당장 죽게 됐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뭐 서두가 길게 기도할 수 없죠. 그저 살려주십시오. 그냥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질 때는요,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냥 탄식하며 부르는 이 한마디에 모든 우리의 간구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 내용을 인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젖먹이 아이, 어린아이 아이, 여러분 유치하지만 때를 쓸 때가 있죠. 여러분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투명하게 기도할 때 그 진실된 마음,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한 기도의 예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두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그러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게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정말 잘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 같은 그러한 모습, 죄인이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이렇게 아무 말을 못하면서 그저 죄인인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너무나 인간적으로 들을 때는 정말 바리새인 기도가 너무나 멋지고 훌륭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형편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정말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기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러분 이 의미는 악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악을 드러내며 자신이 꾸며낸 그러한 악한 계획과 악한 모습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이로 인해서 정말 의인으로 판명이 될 것이고 또 의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죠.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으로 행한 일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은 남을 이렇게 해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분명히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러죠? 여러분 스올 음부입니다. 이러한 곳으로 분명히 그들은 결론 내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이 궁핍한 자, 사회적인 약자, 억울한 자들, 그런 자들이요 항상이란 단어와 영원이란 단어입니다. 항상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가 항상 그렇지 않다. 잠시 그럴 수는 있다는 거죠. 마치 잊어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또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잠깐은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지금 어그러져 있는 모습처럼 잠시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은 항상 그렇지 않고 영원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사실 시편 기자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했죠. 73편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러죠? 여기 보니까 얼마나 이 세상을 보면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는 걸 보고 내가 정말 놀래 자빠질 뻔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악이 가득 찬 걸 보고 의심했다 이런 뜻인데 결국에 이 아삽이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면목을 만나게 되고 고백하죠. 그게 바로 이제 73편 후반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들을 이렇게 파멸하고 이제 완전히 다 이렇게 심판하는 거 보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살아계심을 붙들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판단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과정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은 이것이 좋든 뭐 좋아 보이지 않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들이 결론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내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예언적인 고백으로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이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악인들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런 악인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악인들의 공통점은 교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인 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의미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히브리 말로 에노시 이런 뜻이죠. 이것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토기와 같이 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존재. 여러분 이 토기는 또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존재죠. 이러한 모습. 결국 이 아담이라고 이 흙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흙으로 빚어졌. 흙은 여러분 먼지와 티끌이 모여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것이지 그 영이 없으면 우리는 흙과 같이 아무런 쓸데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악인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인 가운데 한 사람 또 교만한 자의 한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얼마나 정말 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고보 사도 첫 번째 순교한 제자죠.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를 죽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교만함이 얼마나 컸는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이 아그리파 1세를 신이라 이렇게 아첨하면서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헤롯의 땅에서 식량을 수입하여 먹기 때문에 헤롯에게 비유를 맞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 교만해져서 그가 자신이 정말 신인 것처럼 이렇게 교만을 떨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었더라.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얼마나 부질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그가 교만했지만 결국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방향과 목적과 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았는가,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정말 사역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영광 돌렸는가, 분명히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뭐 자신 있게 내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러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주님을 잊지 않는 백성은 영원히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변에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전도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억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또 교회 다니면서 또 실족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분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